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체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체험은 성령 충만함의 신비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서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갖다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만 조금 소리를 내려보세요. 너무 소리가 왕왕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지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첫 번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이 자연인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의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이런 삶을 갖다가 자연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육신의 본성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지배를 당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갖다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갇힌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갇힌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배를 당하여만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영적인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할까요? 회복의 역사. 나무가 시들시들할 때 여기다 물을 딱 주게 되면 아주 소생을 해요. 다시 생생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 회복은 뭐냐면 시들어간 나무에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내 영이 소생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새 생명 주옵소서. 회복은 뭐냐? 주의 거룩한 영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내 심령 상태가 소생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렸더니 입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먹지를 못해요. 맛을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고 아주 그 말씀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데, 내가 영적으로 감각을 떨어지게 되니까, 영적 감각이 떨어지게 되니까 제 아무리 진주성찬을 차려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떨어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다 막히니까 모든 것이 다 불통이에요. 답답해요. 저에게 어떤 분이 처음으로 휴대폰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019를 저에게 이렇게 선물 줬어요. 이 휴대폰을 20년 전에 그걸 딱 받았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011이고 저는 019야. 근데 011은 빵빵 터져가지고 통화가 되던 019는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도 전화가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적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게 되니까 이게 뭔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락 두절이 되니까 이 모든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영의 부심이 오게 되면 영적 주파수가 맞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할 텐데 영적 주파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답답하게 사는 것, 치유받아야 되죠. 그렇죠? 영적 고장이 나게 되면 인공위성이 이 지구를 위해 돌아가는데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요 자기 맛대로 방황하게 되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 치유를 받아야 정상 궤도로 돌아와서 정확하게 모든 이탈하지 않고 정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함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다. 어떻게 변화받는가 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너무 광채가 나니까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까 얼굴 형체가 환한 빛처럼 밝아지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확 변화가 됐어. 얼굴이 해같이 확 빛이 나더니 입고 있는 옷이 세상 사람이 빨래도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외형적인 변화를 그들이 발견했어요. 스테반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쫙 열리면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딱 만나줬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폭도들이 돌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외적인 변화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적인 변화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살고 있던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 만나 뵙고 그가 그 다음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쭉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으면 내가 4배나 갖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역사를 갖다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말을 하고 죄인 줄 모르고 생각을 하고 죄인 줄 모르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강력하게 성결영이 임하면서부터는 영 안이 열리면서 모든 것들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버리서 용기를 갖게 되고 결단이 생기는 것, 주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 이유는 성결의 영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실이 세계적으로 1등이에요. 수원에 가게 되면 해우제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시장을 갔던 심재덕이라는 분이 변기 모양의 이런 그 건물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곳에 이제 그 이름을 해우제, 근심을 덜어낸 집이다,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화장실이 우리나라 최고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장실 문화 속에서 생활하다가
깨끗한 살다가 저는 우리 선교팀을 데리고 중국을 갔어요. 중국의 휴게소에 화장실 가니까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는 거야. 시골길 가다가 사람들이 막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더니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발을 못 디뎌놓겠어. 깨끗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죄자를 바라볼 때마다 거부 반응이 생기고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왜? 깨끗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고 부담감 갖는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죄를 박차고 뛰어나오는 것, 죄의 자리를 내가 뛰쳐나오는 것. 과거에는 더럽고 추해도 무감각하기 때문에 뒹굴뒹굴고 살았지만은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는 내가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사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내 심령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주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신학의 영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기쁨과 평안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는 것,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실탁쳐와도 전혀 마음이 흔들지 않아요. 의연해요. 당담해요. 왜? 주의 영이 우리 마음에 그런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그런 말씀,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1절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전혀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태연해져요. 왜?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꽉 붙잡아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의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견뎌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태연해질 수가 있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요, 누가 잘 되면 기분 나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열등식에 사잡혀서 누가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잘 되면 입을 삐죽삐죽하고 눈을 흘끼고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야단쳐서 했어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면 욕심도 사라지게 되고 자숙함을 갖게 되고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 우리 심령까지 주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따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
내 삶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과 목적의식이 바뀌어져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내 가족, 내 중심, 내 거, 나 혼자 잘 먹고 그리고 잘 입고 잘 놀면 돼, 내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궤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폭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가족이 다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장인어른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담배를 하루에 막 2갑씩 피우셨어요.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혼자 집에서 혼자 제사를 드려요. 가족들은 저기 다 있고 혼자가 저걸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회자인 사이를 얻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피우던 담배를 딱 끊으시더니 나 교회 가겠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목회자인 사이가 이제 예배 드리라, 제사를 싹 없애버리고 수예배로 바꿨습니다. 근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저 한월산에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집에 오시더니 이제 생활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병원이 끝나게 되면 뒷방에 가서 조그마한 방 안에 혼자 들어가셔서 기도 생활을 늘 하죠. 매일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셔요.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제 그 청주 성소신학원에 교무과장으로 있었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 저녁 때 이제 근무가 끝나시면 저녁에 신학원을 3년 동안 다니셨어요. 신학을 마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장로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처갓집에 가게 되면 스케치북을 이렇게 꺼내놓고 그림을 그리셔요. 우리 교회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짓고 싶다고 막 그림을 그리셔요. 우리 동서가 이제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오는데 동서한테 이렇게 지면 좋냐고 두른 돈 얘기해요. 아니, 사이 목사는 개척교회 하느냐고 죽겠는데 사이를 못 도와줘 교회 지을 생각은 안 하시고 그 자기 본교회 다니는 교회 이렇게 늘 그리셔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전 집을 덜컥 팔으셔가지고 헌금을 하셔가지고 예배당을 지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삶이 저렇게 바뀔까? 삶의 방향이 내 중심으로 살던 분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부터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 인간의 말로 되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말로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생각 자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게 되면요,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된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못하는 사람 하면 된다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주의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꿈틀꿈틀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품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그런 것을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본 이런 말씀을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꾸 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왕이 돼서 백향목 왕국에 쭉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저 휘장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자기 마음에 미안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내가 이 백향목에서 편안하게 살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 휘장 속에 처박혀 있으니 송구하다,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송구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이 저 휘장 속에 있는 복대를 바라볼 때 송구한 마음, 미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주의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자체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충만케 하사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 많이 했습니까? 가난한 분들이 헌신했어요. 여러분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내놓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몸된 교회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이만큼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체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일을 맡겨주시니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줬으니. 내가 직분을 만들어냈다? 큰 오해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일을 맡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은 그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헌신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들이 써주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나갈 때마다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관원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의 회원이 되려고 하면 율법학자가 돼야 됩니다.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볼 때 아주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내들의 회원쯤 되게 되면 다 존경했어요. 인정했어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 특히 안절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중병자를 일으키고 귀머거리가 귀를 뚫어가지고 듣게 만들고 귀를 쫓아내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완벽하지만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혼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자기 마음속 깊은 뭔가 허전해요. 공허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동경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낮에 만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밤중에 슬그머니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 랍비에게 묻기는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자게 되면 이런 기적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뚝 듣더니 뜻밖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지금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너 율법 제 아무리 지켜도 못 가. 그 얘기예요. 그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얘기가 뭐냐?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따라서 거듭나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걸 갖다가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걸 갖다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만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적 출생만 가지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했으면 또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이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각 주를 다니면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역대 역사상 미국 대통령 후보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서 한 명도 없었어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인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감동받아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올라간 뒤에 그는 4년 동안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요, 자기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가서 집사 직분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집사직을 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몇 명 놓고 대통령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매주마다 워싱턴에서 그 조지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따라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대통령님 힘들지 않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직분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긴 직분이지만은 교회학교 교사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입니다. 대통령 직분은 얼마 시간 지나게 되면 끝나는 직분이지만 성경교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성경교사 직분입니다.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나의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지미 카터 이 전 대통령은요, 그 순수한 열정과 신실한 믿음을 84세까지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인생 좌우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게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핵 잠수하면서 근무하는데 당시 제독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독이 한 얘기가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하고 딱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면담이 끝난 뒤에 그는 핵잠수함의 근무 끝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날마다 물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주어진 시간, 나의 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어떤 그 직분,
사명, 최선단, 뭐 성과를 크게 남겨 이게 아니라 최선을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진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니 오셔서 역사하사사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로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